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난주 수요일 성회 수요일 그 다음에 제2 수요일이라고 하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이 제2 수요일은 뭐 하냐면 이마에 이 재로 이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이 미 국무장관인가 봐요. 국무장관이 이러고 TV에 나왔어요. 이러고 TV에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표시냐? 저게 무슨 표시냐? 뭐 저렇게 이제 십자가를 그려도 되느냐? 이제 보수 기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제2 수요일 때문에 사실 이 표식을 합니다. 지금 뭐 저희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사실 이 제2 수요일 표시를 했고, 이거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뭐 한국 개신교에서 사실 이 제2 수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십자가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침 예배 때 해요. 수요일 아침 예배 때. 그리고 저 십자가가 그려진 상태로 하루 종일 살아요. 우리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그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티슈로 다 닦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매스컴에 뜨고 전 세계로 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왜 재수요일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불타고 남은 그 재수요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국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죄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티끌이라고 하거든요. 먼지라고도 하고 티끌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뭘로 지어졌느냐? 이 티끌 죄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의 몸은 죄로 돌아간다. 가끔 이 화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화장을 해도 되냐? 네? 왜냐하면 우리는 매장 문화였으니까 이 몸이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장 유대교 관습에서는 그 동네는 이렇게 매장을 해놓으면 시신이 말라요. 워낙 건조 기후라 말라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재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화장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남고 재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재로 돌아가는 거니 결국엔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목사님마다 교단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재로부터 왔으니 재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할 때 화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걸 이룰 것 같고 한데 결국은 당신은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같은 나, 별거 아닌 나,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거룩한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보라색을 써요. 보라색. 교회도 다 보라색을 쓰잖아요. 보라색을 쓰는 두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와 이 사순절을 보라색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이 더 긴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40일간의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깊은 신앙의 신비와 경험을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앞부분 얘기가 누가복음에 오늘 이 시험을 받는 오늘 예수님의 앞부분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러서 어딜 갔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뭐 했냐?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충만하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악마나 이런 것들은 내 근처에 못 와야 되죠. 네?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혹과 시험들은 내 근처에 못 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아니 좀 배부른 큰 집에 좋은 집에 그러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경에 충만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광야로 이끄시다니요. 예수님은 어디로 이끌었느냐? 광야로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굴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험.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거해야 되는데 어디로 광야로 이끄셔서 그것도 마귀를 만나게 하고 마귀를 통해 시험을 받게 하시다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이 시험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고 마귀를 통해 시험을 받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오늘은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물질의 시험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의 상황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상황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어요. 저는 이런 상태면 굳이 악마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돌만 봐도 저 빵 아닌가? 응? 한 3일 굶으니까 난 치킨으로 보이고 막 그러던데 이제. 예? 세상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이고. 예? 굳이 악마가 나타나지 않아도 40일 정도 굶으면 모든 것이 먹을 것처럼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악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돌이 뭐가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시험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시험에만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두 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자, 뭐냐면 처음에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맞으면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는지 기억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리 어려워. 돌을 빵으로 만드는 정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세상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승진하고 합격하고 당첨되고 대박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한테 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다그치죠.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계산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교육과 문화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도 사실은 돌을 돌로 안 보고 빵으로 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낭만 닥터, 요즘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그런 제발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하는 픽션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요. 작년에 의대 정원을 5천 명으로 늘리면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돈 벌라고. 쉽게. 의사 되는 그 몇 년 공부를 하면 몇 년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10년 벌, 20년 벌 그 돈들을 다 벌 수 있으니까. 의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걔네들이 무슨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얘네도 돌도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의료계, 법조계들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고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종교계도 제가 볼 때 이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돌이 돌로 안 보이고 빵으로 보이는 순간 사람은 다른 걸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장사꾼도 똑같고 판매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손님이 손님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순간 인간의 악마의 본성은 나오게 되는 거죠. 악마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유혹에 항상 빠지고 있어요. 정직하게 철칙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돌더러 빵이 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뒤에 뭐가 있는데 뒤에 거는 신명기에 보면 뒤에 것들이 있는데 뒤에 거는 빼고 딱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니 먹을 것이 뭐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우리처럼 뭐 농사를 짓거나 먹을 것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떠돌아다니니까. 근데 뭐가 내렸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게 만나라는 게 내렸습니다. 만나가 뭐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뭐 그거 뭐 흰쌀밥 같이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게 그 만나였거든요. 새벽에 나가갖고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거뒀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먹다 보니까 이게 지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365일이 아니라 40년 가까이를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거 배불리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저 나일 강변에 애굽에 먹는 것이 풍족했는데 그곳에서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나중에 야반도주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그리운 사람들은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듭니다. 야, 우리를 이러려고 지금 여길 끌고 왔냐?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한 일주일? 길게면 한 보름이면 갈 만한 그 거리를 40년을 빙빙빙빙빙빙 돌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40년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바꿔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40일 광야의 생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율법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율법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이 있으니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 먹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살면 저 유명 연예인, 재벌들이 죽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젊은, 그 유명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돈이 한참 많아요. 근데 왜 목숨을 끊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흑백 요리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흑백 요리사? 요즘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요리사들이 무슨 CF도 찍고 방송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흑수저라고 하는 이름 없는 요리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유명한 셰프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1등을 가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명한 그냥 재료들, 똑같은 재료들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요리들을 열심히 만들어 냈습니다. 그 요리사들의 진지함,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익힘의 정도가 어땠는지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요리 하나에 저렇게 시간을 딱 재서 채소의 익힘 정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이렇게 나중에 셰프들의 요리를 판매하는 그 음식점들에 들어가 보니까 한 끼에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끼에, 저녁 한 끼에, 저녁 다이닝 코스 한 끼 먹는데 3-40만 원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사람이 먹는구나. 근데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는 거에 이렇게 그 한 끼 먹는 거에 이렇게 먹으려고 사나? 먹기 위해서 사나? 저거 하나 먹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거 맛있는 거 한 끼 먹어야지 그러려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먹는 것에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착 같기도 하고 탐식 같기도 하고 저거 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갑니다. 21세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이 만능을 넘어서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일이면 정의도 진실도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돈만 되면 돼요. 유튜버들이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지 아냐면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이 얘기는 다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을 가지고 빵으로 바꾸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게 다냐? 그걸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세와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주기도문 맨 끝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사실. 근데 마귀가 지금 악마가 권세와 영광이 나한테 넘어왔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텐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권력자. 크게는 권력자. 당시의 로마 황제, 이후의 권력자, 그리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권세도 있고, 자, 보세요.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권세와 영광을 가졌어요, 내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더 높은 권세,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네? 사람이 권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한다니까요. 더 오래,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그걸 줄이고 놓고 못 나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왜 독재를 하고 왜 그걸 장기 집권을 하겠어요? 권세와 영광은 사람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죠. 왜 사람이 전쟁을 하겠어요? 푸틴이 왜 전쟁을 하겠어요?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과 권세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부정을 저지르고 말 안 들으면 핍박하고 처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건 악마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모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권세, 조그마한 영광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이런 유혹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과 권세를 갖기만 하면 악마하고 손을 잡는 걸 넘어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권세와 영광을 가르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이것들을 더 유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나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자,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냐 하면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더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권력과 권세를 영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지가 다인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가 다 가진 줄 알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겸손할 따름이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악마의 시험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붙거든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가운데 거에는 빼놓고 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붙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신앙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할 때 하나는 뭐냐면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 거야. 돌이 빵이 되는 아까 돌이 돈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부자로 살아야지.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 니네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뭐 인기에 관한 얘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어야지. 배가 침몰했는데 거기에 너를 지켜줬어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지도 않고 축복해 주지도 않고 성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지? 악마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너 아니야. 너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봐. 너가 뭐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너만 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안하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여기 돌로 빵을 만들어 봐.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 봐.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죠.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나간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뭐 부자가 됐어? 뭐 죽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읽어주세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네. 옛날 어느 사이비 집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독사를 잡고 흔들고 그 독을 마셔도 하나님은 이제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고 그 사이비 집단에서 독을 나눠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죽는 게 맞아요. 돌이 빵이 안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악마는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까 안 내리실까? 이걸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나 아빠 아들 맞아? 네? 아빠 아들 맞아? 나한테 1,000,000원 줘봐. 그럼 내가 아빠 아들인 거 내가 믿을게. 1,000,000원 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다음에 다른 게 나오죠. 신앙이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한테 나한테 뭘 좀 해줘봐요. 그럼 내가 아버지인 거 믿을게. 자, 여기서 뛸 테니까 받아보세요. 하나님 받아보세요. 받으면 하나님, 안 받으면 하나님 없는 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여기는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여기는 테스트. 우리나라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은 테스트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해주면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줘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어떻게 부인을 믿어요? 어떻게 남편을 믿어요? 남편 부인은 자식을 어떻게 믿어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나 사랑해? 반짝반짝한 반지 하나 주면 당신을 다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사랑 안 하는 거고. 응? 당신이 2억짜리 차를 선물해 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악마는 계속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맞아? 점검해봐,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해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실 관계잖아요. 관계는 뭘 줘서 관계가 유지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신앙이 뭐냐? 믿음이에요, 신앙.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장 처음에 이 시험 이야기가 있었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시험들이 항상 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끝나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깐 떠났다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그 시험을 집요하게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맞아? 야,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계속적으로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광야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하고 축복받고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권력과 영광이 있으면 더 있을수록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건 가진 자가 더 그러고 싶어요. 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악마의 시험에 예수는 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라. 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사람이 높아져 봐야 티끌인 거야. 권세와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 시험에 주님은 야,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너가 끊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들까지 나한테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악마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이 유혹과 시험 우리 삶에도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유혹, 권세와 영광을 잡고 싶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싶고 그걸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들을 의심하는 유혹들, 그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유혹들을,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